91페이지, 손 그려진 것 91페이지. 그 다음에 배 그려진 것은 85페이지 아랫단 7번입니다. 7번,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우리가 영적 초보 단계를 지나서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뚜렷하게 생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삶이 날로 풍성해져 간다.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신령한 삶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육신의 욕망이라는 체면에 걸리면 뚜렷하던 영적 분별력은 여지없이 흐려지고 만다. 바로 육신의 욕망이라는 복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육신적인 삶이 언제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이 깨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진다. 육신의 욕망에 붙들린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넘어가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잡을 수 있어. 그걸 나를 이긴다고 그래요. 나를 이겨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육적인 욕망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 있어서 나를 보는 영적인 영의 지각이 열려서 언제나 나를 언행 심사를 볼 수 있는 지각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욕망에 올라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올라오지만 그걸 잡아서 이걸 죽이고 쫓아내고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내 순간 내게 내 생각에 치우치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내가 바로 가인처럼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기 육신의 감정에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또한 반복적으로 육신의 감정에 넘어갔다가 다시 처리하고 들어왔다가 아이고 내가 속았네, 아이고 내가 넘어졌네 하면서 반복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가 복종시켜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영적 지각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참 이게 열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아는데도 내가 굴복 안 하고 싶어. 내가 지금 육신인 줄 아는데도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이 굴복 안 하고 싶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때로는 해버릴 때도 있어. 그랬다가 그냥 박삭 깨지고 작살이 나서 뒤꿈치가 뜨근뜨근 얼굴이 반짝반짝 그냥 욱신욱신 해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요. 그게 바로 이제 쓴맛을 본다는데, 쓴맛 보는 것이 보약이야. 또 항상 우리가 원래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냥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살지 않거든요. 언제나 자기가 주인 돼서 먼저 자기를 세우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넘어졌다가 엎어졌다 깨어졌다가 그리고 쓴맛도 봤다가 이래 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도 당해봤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체면이 내려지는 과정으로, 자기가 인정이 되는, 자기 육신성이 인정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체면이 내려졌죠. 근데 자기 육신성을 인정 안 하면 체면을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커버하려고 그래. 커버하려고. 그거는 허상이요. 이미 육신성 안에서 잘못 형성된 자 안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성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심이에요. 아담이 넘어져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하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수없이 넘어져 가면서 다시 이제는 이 상태가 되면 넘어졌지만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진리 단계에 있어. 근데 그냥 저 본능 단계로 쭉 내려가 버려요. 내 감정으로 막 그냥 싸우고 그냥 우르락 부르락 푸르락 했어. 근데 그것을 알았다면 바로 잡아서 회개하고 함께 죽고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진리로 바로 올릴 수 있어요. 바로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본능 단계에 있는 것과 진리 단계 또한 생명 단계에 있는 것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본능 단계는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내 중심이야. 근데 이 진리 생명으로 넘어와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단계가 되면 내 안에서 그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고 한번 해버리고 싶고 그냥 안 봐줘. 그냥 이번만은 내가 그냥 하나님 이번만은 좀 봐주세요 하고 가서 그냥 욱 질러버리고 싶고 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욕망이고 내 육신성인 줄 알아져서 이것을 잡아서 처리하고 회개하는 그 자체. 그래서 그것이 그 육신성이 올라오는 본능이 내 속에 있는 본능이 올라오는 그거를 진리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미 장치가 이제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 가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항상 이렇게 원만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찰스 솔로몬이 영적 치유의 핵심의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항상 이렇게 원만하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과정 가운데 항상 곡선을 그려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 그래서 어느 과정 가운데는 그냥 본능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냥 아이고 창피해서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어떤 그 과정으로도 툭 떨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회복하면 아까 지금 가고 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시켜 가는데 계속 반복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넘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해가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내가 순종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육신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은 언제나 그것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멸공했죠. 멸공. 공산당을 물리쳐라 공산당. 멸공하고 살았어요. 왜? 북한이 호시탐탐 남한을 노려가지고 그냥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멸공. 근데 우리 육체가 그래요. 육체가. 우리 육신성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어요. 틈만 나면 퍽 하고 튀어나오려고.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생명적 삶에 대한 도전과 인내. 우리의 목표는 영적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생명적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진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이 각기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통해 변화되어 폭넓게 사라져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도 이제 그 9개월 10일이 돼야 나와야 온전히 분만이 하는 거 자연 분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7분이 8분 7개월 8개월에 돼서 나오면 인큐베이터 지금은 인큐베이터 안으로 넣지만 전에는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자기가 덜 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영적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안에 앞에 내가 세워지면 정말 내가 되었다고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떤 과정에 있든지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의 지각이 열려서 영의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어서,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열려서 나를 조명하시니까, 예, 세상에서도 보면 서치라이트를 켜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탁 비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처럼 영의 지각이 열려서 나를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비추면, 조명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조금 경험하고 체험한 그게 뭐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박 목사님 얘기가, 우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세 발의 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래.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크신 분 앞에 나는 정말 좁쌀 껍질 맛도 못하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전에는 내가 아이고 나도 그래서 괜찮았거든. 그리고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도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래갖고 속으로 나요 나요 하고 다녔거든요. 속으로 나요 나요 하고 다녔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더라고. 그 나요 나요의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인데 그 영의 지각이 딱 열리니까 누가 보여? 내가 보이기 시작해.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비교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비교한 거 아시죠? 전에는 내 눈으로 내가 내 육적 가치관에 머물렀을 때에는 내가 나를 이웃과 비교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거는 그거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웃과 비교해. 그러니까 이웃과 비교하니까 내가 괜찮아. 그럼 나는 나야. 어깨가 쭉쭉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신다는 걸 알게 하니까, 어느 날 내가 레위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 레위기는 수없는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제물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제사 이렇게 제사 드려라. 그리고 꼭 그 뒤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토가 달아서 나와. 어느 날 그걸 하나님이 딱 조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제사하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서 견주어서 나를 그 자리까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고. 그러니 언제나 지금 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체험시켜주고 경험시켜주시는 밥이야, 밥. 떡밥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좀 속되게 말하면 떡밥 주는 거야. 하나님 따라가게 하려고 떡밥 주는 거야. 근데 그것 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했어. 이웃하고 견주어가면서. 지금은 전혀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말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예, 예, 7번, 8번으로 넘어갔나요? 예, 8번으로 넘어갔죠. 우리의 목표는 영적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음, 7번 하다가 말았나요? 8번? 네. 8번 생명적 삶에 대한 도전과 인내. 우리의 목표는 영적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생명적 삶을 사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진리 단계에서 힘쓰고 애쓰는 게 뭐냐면 생명 단계. 전에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예수로 살려면 내 안에 영의 지각이 열려야 돼. 영교, 직관, 양심이 열려야 그분을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눈이 별로 없더라고. 과정 가운데 보니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조명하는 그 서치라이트로 나를 보여주시니까, 천국의 빛으로, 죄 없으신 그 빛으로 나를 보이니까 내 안에 오물투성이인 것이 봐지고,
그때서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견주시구나. 여러분 내 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일반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신이시잖아요. 자신과 나를 견주어서 내가 그 자신에 못 미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화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진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이 각기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통해 변화되어 폭넓게 사라져야 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저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해놨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 말씀이더라고. 오늘 영성하기 전에 보니까. 그리고 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아. 장로님, 권사님 신앙에서 모태 신앙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은 내게 율법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 주님과 연합되는 삶,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그 훈련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성령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영혼 안에 내주 내재하셔서 주님이 사시는 성전 삼아 사시는 영혼 몸이 하나님이 온전히 사시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사는 자로 우리를 지금도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 어떤 환경도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돼. 거기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왜 있어요? 하고 성령께 물으세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실 문제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그대로 받아져 버려. 그대로 받아져. 토가 없어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가 없어. 인격적으로 만나졌지만 기도 응답 말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어나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면 음성이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면 토가 없어져. 토가. 그래서 토가 없어지려면 그래서 윤리, 진리,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진리, 생명으로 바뀌면 토가 없어져. 왜? 내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가 없어져. 토가.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경 저자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참 그랬다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나 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3년을 헤매고 다녔어요. 3년. 통구를 통해서 나와서 또 읽어보니까 성경이 아니 나한테 살으라고 그래 말씀이 살라고. 근데 살으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어. 말씀대로 사십시오 너네. 그러면 어떻게가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를 안 가르쳐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대.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회개도 보니까 잘 가르쳐야 돼. 제가 깨져봐서 알잖아요. 그 헤매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사라지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라지냐고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3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만나져지니까 사라져지고 조명이 되어지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지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어머 말씀대로 되어져지네. 어머 말씀이 나를 사시네. 어머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네. 어머 진짜로 되네. 되어져지더라고. 말씀이 사라져진단 말이죠. 말씀이 나를 사셔. 말씀이 나를 사셔. 그게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손 그려진 거 9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배 그려진 건 86페이지 중간 조금 아랫단입니다. 즉 반복되는 신분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아주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생명적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라져지는 자로 되어져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자기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만나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숙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적 풀밭이요 양식이다.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지상 최대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삶 전체는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조금 내가 좀 낮추어서 말하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때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걸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증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낮추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간증서와 같은 거예요. 저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 하나님이 그때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합당에 이루도록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체험시켜 경험시켜서 기록하게 만드신 성경 말씀, 기록된 로고스 말씀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계시로 내 안에서 올라와야 이게 살아 계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와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그래서 전에는 성경이 하나로 말하면 둘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안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잖아요. 저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모든 율법이 거기에 다 이루어졌다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왜? 성경에서 지키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사랑 하나로 딱 끝나냐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뭘 모르고 있을 때 내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성경 전체가 사랑이래. 하나님은 사랑이 알겠는데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사랑이냐고.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냐고. 근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가능하던 걸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전체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에 하나 딱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어느 계기가 딱 있더라고요. 예수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죽음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죽음을 다 이루셔 버렸어. 죽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시면서 내게도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 그 말은 예수 생명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을 만났다 그 말은 내 안에 죽음이 죽어져지고 내가 율법으로 와서 지적하는 그 율법에 죽어야 되는 성품이 죽어져지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이 땅에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아담을 거기 에덴 동산에 놓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 요한 에베소서 1장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예수 생명이고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다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생명이 있어야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져.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령의 열매 안 나가요.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의 가치관이 벗어져지고 영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각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각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사실인 걸 알아져지고 믿어져지고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알아져져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예수, 내 안에서 예수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 저는 처음에는 내가 말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대.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어느 과정 가운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라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냐고. 사랑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줄 알았어. 좋은 것만. 그냥 무조건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율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 맞아요. 좋고가 맞아요. 근데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게 비밀입니다. 오픈된 비밀. 그 다음에 92페이지 9번 배 그려진 건 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성훈련은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입니다. 영성훈련은 이론이 아니고 방법론, 이론이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 실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현실의 삶에 가 있는가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현실 삶에 가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가 있다면 내 안에 지성소 삼아 계시는 그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사느냐. 생명 대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나에 머물러 있는가 이 말이야. 나에 머물러 있는가. 내 생각, 내 어떠함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도 현실의 삶이 하나님보다 중하게 생각되는가. 그럼 나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요. 현실이 더 중해. 그래서 모든 사건 환경이 감사치가 않아. 이유가 생겨,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이거 이러는데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랬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고 그렇게 토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직 내가 내 생각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성 훈련도 또 하나의 삶의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잘 산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론이요. 세상의 경제론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이야. 코인 하나에 뭐 얼마씩이나 한다며. 그래서 뭐 코인 가지고 그냥 떼부자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루아침에 몇억 불씩 버는 사람도 있어. 지금은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 그게 이제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훈련은 삶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다. 삶의 본질이 뭐예요? 내 생각에 묶여있는 세상의 경제론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요가, 내 풍요가 하나님의 안에, 내 안에서 그분의 풍요가 내 풍요가 되는 근본이 바뀌는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하나님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어지는 게 그게 본질 변화.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돈 없으라는 말 아니에요. 누구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의 가치관, 주님으로 사느냐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어졌다는 가치관을 지금 어떻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현실 속에 내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경제론이 이 현실에 속해 있는 경제론 속에 있다면 이거는 아직 내가 본질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그 풍요, 경제관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 풍성함으로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그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본질을 다루는 가치관 바꾸는 거. 이 삶의 본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다. 누구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본질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 나는 여전히 육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기도를 하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육신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닮는 기회를 주셨다. 누구든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죽음에 이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없던 당연한 거죠.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소망한다. 본질적인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 주인이 바뀌는 게 본질 변화가, 본질 변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장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복받는 그 가치관이 뭐예요? 경제관념이잖아요. 경제관념. 그리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거. 경제관념 속에 묶여 있어 우리가. 근데 그 관념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져요. 있고 없고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그려진 것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손그려진 것 93페이지, 배그려진 것 87페이지, 10번 신령한 집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다시 성전 신령한 집이 무엇인지 다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결혼을 하고 드디어는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 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다. 신령한 집, 내가 이 영혼 몸이 하나님이 사실 집으로 건축되어져야 내주 내재 오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21절에서 23절에 가면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1절에서 23절에 가면 내 주 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하면서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욕망의 집만을 지으며 이게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죠. 세상에 복받는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관, 다다익선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욕망의 집만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고 높여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요즘에는 아이들한테도 이중언어를 삼중언어를 막 가르치더라고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그냥 카드를 가지고 애들하고 벌써 그냥 이렇게 그냥 ABCD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참 근데 미국은 그 세세미 스트릿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딸은 그걸 가지고 ABCD 1, 2, 3, 4 그걸 다 배웠어. 안 가르쳐. 그 TV 앞에다 딱 앉혀만 놓으면 혼자 다 배웠어. 그거 어느 과정 가운데 그랬어. 근데 이제 좀 극성맞은 엄마들 아니 우리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똑같아. 극성맞은 엄마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일본 그 인도 엄마들이 대단해요. 그 공부열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얘들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 나라는 19단을 외워. 19단. 19단을 외워. 그러니까 단수가 달라. 그 우리 이제 이쪽 동네가 중국 그 인도 사람들이 좀 살아요.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 내가 맥도날드 데리고 가면 그 엄마들이 맥도날드까지 와서도 애가 이만큼 책을 다 읽어야 놀 수 있다고 애가 그러니까 이제 놀러까지 와가지고 그 놀이터 있는 데 있어 맥도날드 안에 놀이터 애들이 노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애한테 여기까지 읽어야 네가 가서 놀 수 있다 그러니까 애가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그래도 자기를 그냥 거기다 그냥 그 책을 읽고 놀러 가더라고. 대단하더라고. 인도 사람들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IT 계통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의사들도 많이 있고 IT 계통에 아주 인도 사람들이 많이 주름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는 돈 많은 거, 좋은 직장, 더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의사, 변호사, 판검사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이 이제 집착해 있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가치관이 그게 이제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애들을 그냥 혹사를 시키잖아요. 혹사를. 옛날에 LA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 그 어떤 엄마가 큰딸이 하버드를 갔어요. 근데 둘째 딸도 하버드 가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하버드를 입학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그 둘째 딸을 그, 하버드 가서 공부를 따라하게 하려면 공부를 그 여름 방학 때도 시키느라고 얼마나 시켰는지 이제 둘이 엄마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나 봐.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경찰이 보니까 신문에 난 얘기예요. 뉴스에 난 얘기. 가서 보니까 그 첫째 딸은 하버드, 둘째 딸도 하버드 입학을 했는데 그거 가서 따라가게 만들려고 그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데 자기 딸이 말을 안 듣니까 두드러 패갖고 그냥 소리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동네에서 신고를 한 거야. 그게 욕망이잖아요. 자기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대리만족을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했어.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 방향성을 막 정해놓고 해. 그게 이제 세상 가치관란 말이죠. 그게 욕망이고 세상에 잘 되는 거. 판검사가 돼야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아닌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이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욕망이 주인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신령한 집, 영혼 몸이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관이 돼서 주님이 사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바꿔지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번 작은 동그라미 1번 학개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경의 근거 신령한 집은 곧 성전을 말한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은 다음과 같이 비교 적용할 수 있다. 배그려진 거 8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지성소 하늘 보좌 성소 현세 천국 성전 뜰 세상이라면 또한 우리 영혼 몸은 지성소가 영이고 성소가 현세 천국 혼 성전 뜰이 몸 그 다음에 지성소 하늘 보좌 영은 대제사장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혼은 성소가 들어가는 곳 몸은 성전 뜰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거하는 곳 그래서 이제 크게 하늘 보좌와 그리고 현세 천국과 세상을 영혼 몸으로 지금 나누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성도의 영혼 몸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 보좌가 지성소가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내가 자유가 일어나는 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몸소 체험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성전으로서 나로부터 자유가 되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그냥 놓쳐버리지 말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카톡에 올라와 있는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내게서 묶음을 물고 저주받고 무정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귀신이 떠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귀신이 떠나는 그곳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로 바꾸어지는, 그게 성전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꾸어져야 사라져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을 해봐야 돼. 말씀을 체험하는 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진짜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자유의 삶.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와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 관계든지 대인 관계에서든지, 이게 지금 여기는 영적으로 자라가면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대인 관계, 물질 관계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통전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진을 빼가면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가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것도 어느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본능 단계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게 경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면서 마침내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에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또한 우리들 속에는 내면 생활을 이룩하며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고 있는 혼이 있는데 이것은 성서로 비유된다. 그 바로 앞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성전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 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리들 속에는 내면 생활을 이룩하며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고 있는 혼이 있는데 이것은 성서로 비유된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영, 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 분리, 본체적 분리가 그래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격적 분리, 본체적 분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히 본체적 분리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인격적 분리는 모두가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회개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로마서 6장이야.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죄성은 죽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때는 하면 돼. 하나하나. 내 안에 여기 목까지 차와 있는 그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 아버지가 함께 죽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배후에서 날 좋아 은숨하게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묶음물고 떠날지어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다 보면 로마서 6장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내 안에서 한 말씀이 이루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라는 걸 알아줬죠. 근데 그것도 통전적이 하나로 알아졌죠. 조금 더 가면 내 겉사람과 속사람 로마서 7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이 이루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데 이 몸이 꼭지 옛날에 습관대로 죄성대로 살라고 그래. 죄성대로. 이게 습관에 되어져 가지고 가장 적은 것으로 보면 뭘 보냐면 저는 우리 음식을 보면 우리 습관화된 걸 알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가 습관화돼서 자연스러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밥이 습관화돼서 자연스러워.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다른 건 없어도 김치밥만 있으면 한 끼 때워.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먹어야 이제 그 식사 한 끼 때워져. 그런 거와 같이 또 자주 적게 보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 톨렛을 어떻게 걸어놓은지 몰라.
그 화장지를 어떻게 걸어 놓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밖에서 빼게 돼 있는지 아니면 안으로 빼게 돼 있는지. 그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 빼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빼게 돼 있어요. 웃겨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내 육체 습관을 바꾸려고 내가 화장지 끼는 것을 내가 이제 나는 밖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한번 바꿔보려고 거꾸로 이제 끼워놨어. 그래서 안에서 빼는 걸로. 아이, 그랬더니 여전히 나는 그렇게 지가 해놓고도 밖으로 빼려고 그러더라고. 이거 밖으로 빼지, 안 빼지, 안 빼지지. 안으로 빼게 해놓았는데. 그렇게 우리 습관은 무서워요. 엄청난 우리의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지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던 이 육체의 삶, 이 몸, 육체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도 육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육체까지 하나님, 이 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지는 체화되어지는 과정까지 가야 해요. 우리의 언어의 습관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거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말이 다 다르잖아요. 억양이 다르고 톤이 달라. 왜 그래요? 태어나서 그 말을 듣고 사니까 그게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자기도 말을 해. 아무리 서울 말을 해도 지방 사람 만나면 바로 지방 말이 바로 나와버려. 그 참 재미있어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습관에서. 입력되어진 거. 이것까지 뜯어 고치는 작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힘쓰고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죄성, 악성, 독성이 아주 고래 심줄보다 더 찍는 거 아시죠? 아, 고래 심줄은 안 봤는데 찔깃된 걸 고래 심줄보다 찍다고 그러더라고. 고래 심줄 보셨어요? 나는 고래 심줄 못 봤어. 안 만져봤어, 나는. 그 다음에 손 그려진 거 9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배 그려진 건 88페이지 중간 조그마해. 한편 몸은 사람의 맨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성전 뜰에 비유할 수 있다. 믿음의 수준이 초보적일 때에는 집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을 준비하여야 하고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집 지을 목수와 그 일을 감독할 감독자도 필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지, 돌과 나무, 건축 재료 및 건축 기술, 설계도 등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갖추어서 지을 때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집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순종의 훈련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하는 거나 순종. 전에는 지가 지 맘대로 살았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응답을 가지고 지가 지 맘대로 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영적으로 여기서 말씀 같은 영적인 수준이 초보 수준일 때는 요거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오래 했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안경 맞추는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 교회 나가요. 그렇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요로 대답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쉬고 계시더만요.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 다음에 가면 또 한번 핑계 삼아 가서 안경 조정 좀 해주세요. 핑계 삼아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참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순종이 훈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 성전 재어지는 재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지는 이 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영혼 몸 재료로 집을 짓는 거니까 몸을 재료로 집을 짓는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는 생명은 아니지만 은사를 통해서 이 육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육체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라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내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죽고 썩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시킴으로 날마다 새롭고 신령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하게 하신다. 계란의 흰 자위와 노른 자위는 그대로 요리해 먹을 수 있어도 고기로는 먹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계란을 3주간 동안 잘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되고 후에 닭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훈련하시다가 질문하실 거 있으실 거예요. 질문하셔도 되고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제 이 책을 지금 이렇게 쭉 그냥 읽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이 책이 참 좋아요. 왜? 영적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방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론이지만 이런 방향으로 또 가다 보니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같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지, 맞지. 하면서 지금도 제가 읽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부분인데 참 책 잘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제가 첫 번째 영성 훈련할 때 첫 번째 쭉 한 3년을 그 기본 과정, 영성 형성으로 가는 길, 영성 형성을 돕는 길,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쭉 3년 걸 했더라도 또다시 영성 훈련에 이제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책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과정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냥 체험 경험을 나눴더라고요. 실제가 된 게 아니고 체험 경험을 나눴어. 그래서 부쩍 컸어. 부쩍 컸는데 아직 익어지지가 않았던 어떤 과정을 설명을 내가 많이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제가 부족하지만 했던 거 주중에 여러분들이 몇 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씩. 전에는 우리가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된 거 있잖아요. 두 구멍 뚱 뚫어진 거. 테이프로 된 걸 그걸로 들었을 때 늘어지게 들었어요. 늘어지게. 그냥 많이 들으니까 테이프가 나중에는 중간에는 그냥 하고 늘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까지 우리가 한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씩 듣고 한 사람이 사고 저 사람 나는 이거 사고 저 사람은 이거 사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듣고 그것이 닳도록 진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탁 들려지는 게 있어 하나씩. 내가 왜 저 야근을 못 들었지? 내가 지난번에 왜 그 얘기를 못 들었지? 하고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음되어 있는 거 유튜브에 우리 어, 가주 새생명교회 그 줌에 그 유튜브에 올려 있는 거 그걸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귀가 열리게 되고 알아져지게 되고 또 더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가 분별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분별되어질 때에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진리 단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과 체험, 말씀이 나를 삶은 경험과 체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예수가 말씀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 생명이구나. 예수시구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사는 그래서 성전된 삶이 내 안에 연결직관 양심이 열려서 성전된 지성소의 삶이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조금 기초하실 때 열심히 이걸 해놓으면 가서 보면 다릅니다. 가서 보면 달라요. 기초가 열심히 하시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